네, 반갑습니다. 우리 좋은 부모님들, 좋은 환경들, 여러 사람들이 주는 그런 따뜻한 사랑은 진정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또 그 힘은 전염성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또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만큼 이 사랑의 힘이라는 것이 대단합니다. 그중 특히 누군가의 희생이 담긴 큰 사랑을 받은 사람, 큰 희생적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에 감동된 마음을 갖게 되고 그 감동된 마음이 이렇게 다윗에게처럼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보았던 요나단의 자기 생명을 내어준 큰 헌신, 바로 그런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따뜻하고 큰 희생적인 사랑만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이끄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 다윗 왕의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를 진정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었던 것은 요나단과 같은 그런 사랑을 넘어 오히려 죄와 불신앙이 가져왔던 그의 쓰라린 일들을 통해 그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났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신앙인으로서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지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있음에도 믿음을 발휘하며 여러 차례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또 다른 두려움 앞에 죄와 믿음 없는 모습을 우리 갖게 되는, 보이게 되는 그런 우리의 실체를 조금 우리가 발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의 연약함과 그 죄악 가운데 의로운 믿음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미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사자와 곰에 맞서서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지켰던 강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듭된 사울의 진노와 위협 앞에 점점 다윗은 움츠려들게 되죠. 이미 2번이나 성전과 사무엘이 있었던 라마에서 도망쳤던 다윗은, 그런 도망자의 신세를 경험했던 그는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아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의 마음을 회유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자기를 목숨처럼 지켜주고자 했기 때문에 다윗은 잠시 안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요나단이 이 아버지의 변화시킬 수 없는 그 뜻을 알게 되어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다윗을 탈출시켜줬을 때 다윗은 이제 정말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을 아마 그는 체감했을 것입니다. 그때 바로 다윗의 시야가 매우 좁아진 것 같아요. 당장 도망가기 급급했던 그를 지켜줄 수 있는 안전 가옥과 같은 곳을 찾은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가 죽었을 때, 그렇게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이 제사장의 성소가 있는 곳은 실로였죠. 그런데 그때 실로도 블레셋에게 점령당하고 파괴됩니다. 그래서 실로 대신에 노비라는 또 다른 제사장들의 도시가 세워지는데 거기가 이제 성소가 자리 잡은 새로운 신앙의 터전이었습니다. 그 노베 있는 대제사장 이 아히멜렉과 제사장들 무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제단이 있고 성소가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곳이라면 사무엘 왕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거기가 가장 가까웠어요. 기브아에서 도망치기에 가장 안전한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각과 달리 사울의 시종을 들었던 아이야의 형제가 바로 이 대제사장 아히멜렉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 정권의 핵심 인물 중에 하나가 이 제사장이었어요. 다윗이 몇몇 자기의 종들과 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가니까 제사장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너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없느냐? 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뭔가 이상한데? 다윗은 이 말을 듣자마자 직감했을 겁니다. 아, 이 제사장은 사울이 나를 예의주시한다는 것을 알고 있구나. 비록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성소를 섬기는 사람이지만 내가 솔직하게 나의 처지를 말하면 이 사람은 나를 보호해주기보다는 사울에게 고발할 수 있겠구나. 자기의 처지가 발각될 위기에 처하니까 다윗은 즉시 거짓말로 이 아히멜렉을 속이려 합니다. 사실 제가 사울 왕의 비밀 작전을 수행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몇몇 자기 시중 드는 사람 빼고는 혼자 온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말이 이제 이어지기 전에 자기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재촉합니다. 혹시 먹을 것이 있다면 서둘러 챙겨주십시오. 아마 다윗은 이 짧은 제사장과의 대화를 통해 이곳에 내가 오래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을까요?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대제사장 아히멜렉은 그리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사울 왕이 이 일로 그를 불러서 추궁했을 때 아히멜렉은 왕 앞에서 담대하게 자기의 입장을 변호하고 다윗을 변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이 아히멜렉은 어쩌면 다윗의 신세를 눈치챘지만 사울에게 다윗이 분명 그동안 선한 종이었고 온 이스라엘에게 사랑받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윗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마침 성소에는 제단에 올려져 있다가 이제 교체된 이 진설병이 떡들이 좀 있었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았던 무교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빵,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기 때문에 6개씩 딱 가지런히 이렇게 성소 제단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놓여 있고 안식일 전날에 새로운 빵으로 교체되면 그 일주일 동안 놓여 있었던 빵을 제사장들이 거룩한 성소에서 먹을 수 있었어요. 제사장들만. 이게 진설병입니다. 근데 마침 교체되어서 이제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빵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제사 의식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아히멜렉은, 물론 어떤 학자들은 이 당시에 이 제사 제의들이 제사 의식들이 잘 안 지켜졌기 때문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이 대제사장은 다윗을 돕기 위해 그 빵을 내주었습니다.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빵을. 이것 외에는 당장 급한 다윗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거룩한 빵을 취하는 최소한의 조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3일 동안 성결한 몸인 것은 확인하고 이 빵들을 내주었습니다. 최소한의 제의는 지키려고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죠. 아히멜렉은 율법을 지키는데 앞장설 책임이 있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보다, 제사 의식보다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는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의 생명이 제도나 의식보다 소중함을 가르쳐 주신 거죠. 우리 마태복음 12장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안식일에 밀을 보리를 먹었던 제자들을 꾸짖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뭐가 더 중요하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바른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제사장 아히멜렉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거짓말로 그를 회유하려 했던 것이죠. 하필 그곳 성소에는 다윗도 잘 알고 있었던 사울의 신하
에돔, 이방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다윗은 그가 이 성소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자마자 더 큰 두려움에 휩싸였고, 그리고 급히 이곳을 떠나야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골리앗의 칼 뭔지 아시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음에, 물맷돌로 쓰러뜨린 다음에 그의 칼을 들어서 골리앗의 목을 뱄잖아요. 이 칼은 다윗이 자기의 장막에다가 보관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그가 직접 이 새로운 제사장들의 도시 성소가 있는 노베다가 갖다 놓은 것 같아요. 다윗이 알고 있었던 거죠. 이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다는 것을. 근데 이 칼이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다윗은 노블 피난처로 선택했을 때부터 사울의 권력이 가장 미칠 수 없었던 곳, 블레셋 영향력 안에 있는 가드와 블레셋, 그 블레셋으로 망명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가드 출신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이스라엘의 영웅 다윗이 이 블레셋 편에 선다면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이 전세에 있어서 좋은 일이 없겠죠. 그리고 다윗을 높이면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이 그 칼을 들고 왔다, 우리 편으로 왔다, 다윗을 높여줄 것이고 당연히 다윗을 보호해 줬겠죠. 한 자리를 줬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다윗에게는 이 칼이 더더욱더 필요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칼을 노리고 간 것이다라고 단언하기도 했어요. 즉 단순히 도망자의 이 위험한 상태를 보호해 주기 위한 칼이 아니라, 그런 무기가 아니라 정치적 망명의 상징으로서 칼을 원했던 겁니다. 그냥 자기를 보호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치적이고 심지어 영적인 의미에서의 칼을 원했던 것이죠. 다윗을 돕기로 작정한 아히멜렉의 마음에는 이 칼을 취하려고 하는 다윗을 보며 불편했겠죠. 근데 이걸 가져가는 게 맞나? 그러나 다윗이 바라는 바를 들어주고자 그는 결심했기 때문에 이 다윗이 원한 대로 칼을 내어줍니다. 그 칼을 받은 다윗은 그 즉시 골리앗의 고향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향합니다. 성경은 다윗이 사울을 크게 더 두려워하여 이 일을 결심했다라고 말하죠. 10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되는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눈앞에 당장 놓여있는 일들을 더 크게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뭘 하게 되죠? 거짓과 불의의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심지어 믿음의 사람인 나를,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나를 도우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결단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것을 힘입으면서도 오히려 그것들을 이용해서 죄를 짓겠다는 이 처음의 결심, 나 가드로 망명할 거야 라는 그 결심을 어떻게든 끝까지 이루고야 맙니다. 골리앗의 칼을 마침내 취하고 그것을 인정해주는 가장 안전한 장소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결국 가고야 말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시작된 죄를 향한 결심은 마침내 그 뜻을 이룰 때까지 멈출 줄 모르는 그런 폭주 기관차와 같습니다. 마치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처럼. 그리고 이를 위해 거짓과 속임을 사용하는데 주저함조차 없어집니다. 죄의 영적 판단력이 마비된 신앙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죠. 매우 빠르게 이런 일들이 진행돼요. 여기에 누구보다 믿음이 좋았던, 강했던 다윗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랬듯 믿음 있는 사람이 죄를 택하고 시작한 일의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가드왕 아기스와 그의 신하들이 다윗을 제대로 알아보고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하며 불렀던 노래 있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 노래를 기억하며 이야기할 때 신하들과 왕이 얘기하는 것을 듣자 다윗의 마음에 큰 두려움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 본문을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 본문을 연구할 때 학자 중에서 히브리어를 연구하신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노래는 아무리 봐도 그 은유를 볼 때에 사울을 비하하고 다윗을 높이는 노래가 아니다. 이것은 그냥 깔끔하게 다윗을 칭찬하는 노래지 사람들이 들을 때 사울 왕을 깎아내리는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어의 구조를 볼 때에. 근데 여러분 사울은 어땠죠? 괜히 그 마음에 불편함이 들었잖아요. 자기 깎아내리는 말이 아니었는데 괜히 진노에 휩싸여서 다윗을 죽이려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노래가 똑같이 다윗에게 들린 거예요. 어떻게? 마치 아기스와 그의 신하들이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나를 스파이로 여긴 거 아닌가라는 혼자서 그런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급히 살 방안을 찾는데 그것은 미친 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12절 13절에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쩍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말 그대로 미친놈이죠 이거. 이 시대에 이렇게 미친 사람은 귀신이 영접한 자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미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기스는 다윗을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고 외치면서 그를 쫓아냅니다. 두려움에 쫓기다가 죄를 저지르고 그 죄의 끝에 더 큰 두려움에 휩싸여서 결국 하나님의 영이 아닌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그런 미친 척을 해야 됐던 다윗. 여러분 그렇게 내쫓긴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는 가드 출신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우기 직전에 뭐라고 외쳤죠?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17장 45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다가 제가 조금 어느 정도 신뢰하는 성경에 대한 조예가 깊으신 목사님이 쓴 책을 봤는데 좀 놀랐어요.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취한 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어서 영적인 의미, 좋은 의미로 취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저는 거기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아무도 감히 손대지 못했던 요나단조차도 나서지 못했던 블레셋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비참한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 부끄러운 일을.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고 담대하게 신앙 고백했던 그 믿음의 용사는 도대체 어디에 간 겁니까? 본문 21장 9절에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제발 내게 주소서. 나 그거 너무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 골리앗의 칼에 의지해서 살아보려 했던 자기의 초라한 모습을 직면한 것입니다. 다윗은 엄청난 수치를 느꼈고 자기의 불의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두려워했던 자신이 미친 사람과 다름없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뭘 적었죠? 시편 34편을 기록했습니다. 그 표제에 다윗이 아히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내가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기쁨과 감사의 고백일까요? 아니에요. 너무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수치스러운 상태에서, 그 곤고한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적은 겁니다. 그가 깨달은 결론이 무엇이었을까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34편 8절 9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우리 이 경외하라는 말을 두려워하다라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구약에서의 경외에는 사랑이라는, 존경이라는 말 포함이 느낌이 없어요. 두렵고 떨림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사실 저는 조이선교회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누구보다 기쁨과 감사한 일들,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했던 일들이 저는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두 번은 말한 적이 있는데, 심지어 아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던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사실은 있었어요. 같이 신앙생활을 함께 하며 이렇게 이 여름 수양회 때 다른 학교들, 지체들과 만나는 그런 큰 수양회의 그 임원으로서 섬기는 수준이를 하면서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게 됐거든요. 공부를 정말 잘하는 서울대 친구들, 뭐 서울대 간호학과 친구들, 연대 친구들, 혹은 뭐 공부를 좀 못해도 믿음이 너무 좋은 친구들. 근데 그런 친구들이 시설 팀장이었던 저를 너무 잘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했던 그 일주일간의 시간 동안에 서로를 너무 사랑하게 되고 서로 아름답게 규제하고 그 후에도 계속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내가 믿음 생활 시작하고 이렇게 존경과 지지를 받는 것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친구들이 어려움 있을 때마다 서로 기도해주고, 그리고 어떻게든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기특하면서도 또 그런 아이들이 나를 되게 좋게 여겨주니까 그게 되게 뿌듯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미국을 간다고 다 같이 종로에서 모였어요. 같이 밥 먹고 교제 나누면서 정말 서로 위해주는 시간들 다 보내고, 역시 이 모임은 너무 좋고 이 모임을 이끄는 나는 정말 리더십이 있는 또 그럴 만한 사람이야라고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탁 같은 테이블에서 그 지체들하고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데, 다 같이 열심히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제가 또 이제 미국으로 가니까 마무리 기도를 저에게 시켰는데, 마무리 기도를 하는데 제 입술에서 뭐가 나왔냐면 이들이 정확하게 구절이 기억 안 나지만 이들이 저를 생각하게 해주시고 이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게 해주시고, 나를 위해 이들이 이렇게 해달라고 한 기도를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제 얼굴이 빨개지고 기도가 끝나고 뭔가 분위기가 싸했어요. 나름 또 우리는 저기 에티켓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잘 헤어졌어요. 그 이후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미국 신학교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다시 만났다고 했잖아요. 나의 열심은 나의 힘으로 했던 거구나. 난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 진심이었거든요. 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정말 은밀한 그런
자선과 헌신을 했고 하나님 앞에 비밀 일기를 쓰면서 정말 내 육체를 갈아엎어서까지 희생적으로 공동체를 섬기고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누군가에게도 자랑하지 않았어. 그런데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내 그 열심 안에 내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겉으로 보기엔 강한 믿음이 저희 안에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신학교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아무리 진심으로 날 예배하려고 해도 섬기려 해도 네 힘으로는 안 돼. 못 받아라고 하셨어요. 네 노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한 믿음만 내가 받는다라고 하셨을 때 그동안 7년의 그 나의 믿음 생활이 다 무너졌어. 다 가짜였구나. 다 가짜였구나. 내 열심이었구나. 근데 딱 그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왜 내가 하필 그 중요한 순간에 여기서 내가 마무리 구절만 참 은혜롭게 했다면 평생 나를 쫓아다니면서 귀한 선배라고 날 인정해주며 따라다녔을 아이들이 왜 나를 등졌을까? 그때의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 내 믿음이 있었구나. 내 의지가 넘쳤구나.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연락도 못해요. 그 친구들에게.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강하고 단단한 믿음은 사실 이렇게 잘 부서집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두려워하며 자꾸만 죄와 불의를 저지르기가 쉬운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 실존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 이 믿음 내게 아니구나. 주가 주시는 믿음, 주를 의지하는 믿음만이 내가 취해야 되고 내가 가야 되는 곳이구나. 자신의 죄로 인한 수치와 부끄러움은 우리를 부드러운 심령을 지닌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강한 믿음만이 아니라 강하고 부드러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강하고 부드러운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신의 죄와 불의를 마주하고 거기서 느끼는 그 수치를 회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겪는 괴로움으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죄로 인한 수치와 부끄러움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고 겸손하게 하지만 더 필요한 게 사실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죄에 대한 고통을 직접 겪는 비참함입니다. 가드 왕에게서 쫓겨났던 다윗은 자기 때문에 피난민 신세가 된 우리 가족들, 여러분 다윗이 도망갔는데 가족들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난 거죠. 사울 왕의 표적인 거죠.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다 도망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죄를 지어서 가난해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왕에게 어떤 모함을 받아서 도망 나온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있었던 아굴람 동굴로 모입니다. 약 400명가량 되는 큰 무리가 된 것이죠. 이 아굴람이라는 뜻이 사실은 히브리어로 요새, 피난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피난민들의 장소였어요. 그들은 다 마음이 가난한,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마음이 가난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다윗이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안 당했으면 이 사람들을 다 쫓아냈을 거예요. 야, 나 너네들 같은 지금 거렁뱅이들, 이 어려움들이 많은 사람 말고는 실력자들이 난 지금 필요해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우리 22장 1절 2절 본문은 아니지만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굴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너무 신기하죠? 가난한 심령을 갖게 된 다윗에게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근데 이 피난민들이 너무 많으니까 다윗은 안전한 곳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택한 곳은 모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압은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는 그 지형 자체가 아주 안전한 곳이었는데 이 피난민들이 가기에는 거기가 딱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또 다윗의 외할머니가 누굽니까? 우리가 수요 선거 공부 때 볼 룻 아닙니까? 룻이 어디 여인이죠? 모압 여인입니다. 아, 여기라면 좀 안전하지 않을까 또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으로 간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은혜죠. 가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윗을 꾸짖고 모압을 떠나 두려워하지 말고 유다로 돌아갈 것을 명하시는데, 다윗이 부드러워진 겸손한 믿음을 갖게 된 다윗이 순종합니다. 문제는 다윗이 돌아왔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가뜩이나 열받은 사울이 더 분노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서, 신기하게 성경에 보면 베냐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자기 사람들로만 가득 채웠는데 그 신하들에게 신세 한탄을 하면서 그 신하들에게 소리치며 그들을 괴롭힙니다. 니네가 날 위해 뭘 해줬냐? 내 아들 새끼도 나를 모함하고 나를 반역하려고 하는데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녀석들, 막 이러면서 막 왕이 성노야해서 정말 뭔가 사건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이 고조되자, 이때를 틈타서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 성소에 있었던 그 에돔 사람 도액이 딱 손을 듭니다. 왕이시여. 근데 제가 이 도망자 다윗을 도와준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아히멜렉입니다. 대제사장 아히멜렉은 바로 소환이 되고 제사장들까지 다 소환되어서 추궁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히멜렉은 떳떳하게 자기가 행한 일이 선한 일임을 고백하자 사울이 어떻게 하죠? 모든 진노를 그에게 다 쏟아부어요.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 85명입니다. 다 죽이고 어린아이들과 여자들, 갓난아기까지, 심지어 살아있는 모든 가축을 다 사륙하라고 합니다. 근데 신하들이 듣기에는 이 명령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을 감히 어떻게 죽여요? 군사들이 머뭇거리자 누가 또 나서죠? 에돔 사람 도액이, 제가, 물론 사울이 시켰습니다. 네가 해라 그러면. 그래서 엄청난 사륙이 이 노 성읍에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만 살아남아서 도망쳐서 유대의 땅으로 돌아온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 끔찍한 일들을 알립니다. 우리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여러분,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비참했을 겁니다. 자기 죄로 인해 자신을 믿음으로 지키려 했던 아히멜렉의 집안을 모두 몰살시켰을 뿐만 아니라 죄 없는 사람들까지, 어린아이들까지 죽게 했던 이 끔찍한 일을 그는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때 뭐가 떠올랐을까요? 아히멜렉에게 자기가 했던 말, 그 같은 것도 없나니 내게 주소서. 내가 정말 미쳤구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두려워하며 불신앙을 저지른 결과는 끔찍합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의 마음을 견고하게 했던 것은 겸손한 믿음만이 아니었어요. 부드러운 믿음만이 아니었어요. 철저히 깨트려진 믿음이었습니다. 나 때문이구나. 나의 불신앙이 이런 아픔을 겪게 했던 거구나. 겪게 하는구나. 또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갑자기 시작하니까 믿음이 없다가 주변 사람들이 다 저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기 시작했을 때, 그 중에 제가 이제 82년생이니까 딱 한 살 어린 83년생
동생들이, 남자애들 좀 거칠고 이런 친구들이 저를 그렇게 잘 따랐어요. 형 하면서 저와 같이 믿음 생활하는 것을, 저도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얘네들은 너무 생짜들이었거든요. 그 중에는 정말 자기 집안이 정말 믿음이 전혀 없는데 친구 따라왔다가 저를 만나서 뭔가 믿는 사람들과의 교제와 기쁨을 알게 된 그 친구들이 같이 선교 단원을 하면서, 저는 뭐 워십팀 춤추는 거였는데, 네, 그 친구들도 싱어였을 거야 아마. 싱어도 한 명 있었고 그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선교 단원들은 항상 뭘 해야 되냐면 악기를 옮겨야 됩니다. 악기 세팅, 악기 옮겨야 되는데 이게 한두 명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드럼, 키보드가 3대였고요. 1, 2, 3 키보드 3개가 드럼 있었고, 얼마나 장비가 많아요. 그리고 이 선교단원 악기팀은 진짜 엄격하거든요. 이게 정리하고 이런 거 제대로 못하면은 진짜 많이 혼나요. 이게 가장 기본이니까. 근데 이 일에 군대 갔다 온 형제들의 도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동생들이, 저는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니까 뭐든지, 내 일도 아니지만 같은 팀의 일이기 때문에 항상 열심히 도왔어요.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우리가 인도하기 때문에 어디 선교 나갈 때나 할 때,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또 오후 예배를 위해서 또 세팅을 막 하고 있는데 그 동생, 저를 정말 잘 따르는 동생들이 희희낙낙하면서 누나들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저의 특징, 참습니다. 일단 그럴 수 있어.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제 마음 안에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군대 갔다 온 지 제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1년 좀 넘었을 때겠죠. 군대에서의 그 습성이 나와가지고 그 동생들을 2명을 딱 불러 세워가지고 군대처럼 혼냈습니다. 저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얘들 날 잘 따르고. 그래서 제가 무슨 쌍욕을 하는 것도 아니고, 형으로서 이 정도 꾸짖음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저랑 제 친구인 드러머의 동생이었는데, 또 한 명은 전혀 믿음의 배경이 없었던 친구였는데, 이 제 친구의 동생이었던 그 친구는 그때 둘 다 충격을 받았는데, 저 때문에 다시 이제 회복을 했는데, 저를 정말 잘 따랐던, 저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던, 더 이상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그 친구가. 아마 그 친구의 마음속에는 그런 사회에서 그런 상하관계, 그런 복종관계에서 느꼈던 그런 권위적인 그런 것들이 싫었는데, 교회는 진짜 따뜻하잖아요. 형들과의 관계에서 인자하고. 근데 그게 오버랩되면서 아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에 그 친구가 이제 그 골프장 캐디를 일을 했었는데, 완전히 그 삶으로 정착을 해서 신앙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이제 우연찮게 보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 사실 믿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잊을 수 없는 제 안의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의 상태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상상 설교에서 가장 처음 등장하는 천국 백성의 특징이 무엇이었죠? 마태복음 5장 1절 3절의 내용인데,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Poor in heart.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마음의 파산 선고가 내려진 상태라고 합니다. 내 의지와 내 힘으로는, 내 믿음으로는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너 힘으로는 끝났어. 안 돼. 그래서 외부로부터 철저한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상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완전한 깨뜨려짐이 있는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인 것이죠. 주님, 저로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심지어 주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조차도 제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저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이런 철저히 깨트려지는 그런 믿음의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전 세계적인 축제가 있었죠. 혹시 축제를 즐기신 분? 예, 즐기셨어요. 즐긴 그대의 승리자. 네. 저희 누님은 정말 스테이지 맨 앞에서 뽑히셔서 거기서 그 축제를 즐기셨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고모가 안전제일주의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안전주의자가 거기 가면 어떻게라고 얘기하니까 BTS는 예외야라고 고모가 얘기했대요. 그래서 너무 웃긴 거예요. 저도 오랜만에 잠깐 BTS를 딱 보면서 콘서트는 저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저희 누님 말로는 한 번만 가보면 안 돼요. 그 BTS의 그 어마어마함을. 어쨌든 보면서 저는 역시 이 놀라운 무대 매너, 화려함, 그리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그쵸?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서울 신문도 높아진 것 같은데 어쨌든 위상이 그런 국위선양을 하는 그런 역할에 있어서는 정말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뭐 신곡도 나오고 뭐 아리랑도 나오고 막 그랬는데 역시 BTS의 노래는 그 버터 알죠? 버터 스윗 버터 뭐 이렇게 하면서 역시 그 노래가 나오니까 아는 노래니까 역시 BTS 노래는 이 버터 그렇죠? 너무 좋다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BTS를 또 대표하는 또 다른 곡이 뭐가 있죠? 네? 다이너마이트. 나나나나나 이거 아닌가요? 그렇죠? 여러분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겸손한 부드러움, 버러 같은 믿음 정말 중요하다. 그런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견고해지려면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믿음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들이 딱 견고해지기 위한 그냥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령의 마음이 그 부서진 마음들을 이렇게 합쳐주셔야만 그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단단한 믿음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BTS가 가지고 있는 이 대표곡 버터와 다이너마이트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겸손한 마음, 그리고 깨뜨려진 마음, 이 버터 그리고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일들을 통해 견고한 믿음의 사람,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